네, 예측 불허의 시대에 향방 모르는 인생길을 혼자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두렵고 위험천만한 일일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고 정신을 놔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죠.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이 그야말로 오늘의 현실의 모습은 예측 불허의 모습이요, 또 그만큼 향방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혼자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길은 얼마나 두렵고 위험천만한 일일까. 그래서 종종 잘못된 삶을 표현할 때 방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하지요.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하며 마음으로 당황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방황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길잡이가 되시고 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가. 시대가 얼마나 불안하면 앞에서는 초과학 시대라고 자부하는 인간들이 뒤에서는 사주에 자신의 미래를 묻고 또 무속과 같은 우상 사신에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점점 승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더 많이 보게 되지요. TV 매체 같은 그런 매체 속에서도 요즘에는 흔히 이 무속과 관련된 사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보여지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꽤나 초과학 시대를 살아가노라고 하는 우리들이 뒤에서는 사주에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는 그리고 무속과 같은 우상 사신에 자신의 삶을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더 승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매정하기 짝이 없어서 도무지 멈출 줄 모르고 기다려줄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 뒤로 가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만 가는 것이 바로 시간의 매정함이죠. 2026년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길 내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며 이 길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길은 육 안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턱대고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조금씩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같은 무턱대고의 삶이 아닌, 우리 하나님은 무턱대고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적당히 하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의 말씀은 그것이 그대로의 실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실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실 때에 무턱대고 우리처럼 하시는 법 없으시고
또 우리처럼 대충 또는 적당히 하시는 법이 절대로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처럼 그저 입으로 하는 그러한 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에 그분께서 길을 만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지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일까? 성경에 좋은 예가 있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들의 손에 폰을 하나씩 쥐어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폰이 쥐어져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그렇게 폰을 하나씩 쥐어 주시면서 인생의 위급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그리고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긴급 전화번호는 333입니다. 외우기 쉽지요? 네.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상전화를 하면서 조곤조곤 부드럽게 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비상전화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불이 났어요.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비상전화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의 위급함을 단지 너의 큰 소리로 아는 것은 아니야. 너의 숨소리로 나는 알고 있단다. 공포에 겨워서 그렇게 있는 소리를 다 내지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저 밑으로 나를 끌어당겨서 숨소리가 잦아드는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즉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내밀한 통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고난이나 역경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들은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길이 짙은 안개 속에 있을 때, 향방이 가늠되지 않을 때 333 이 번호를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이란 어차피 어렵고 힘겨운 광야 같은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더욱 예측 불가능할 만큼 캄캄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여정을 위해서 주신 사랑의 비상번호가 바로
333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번호를 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하나님의 길은 높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땅과 하늘이 다를 만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높으시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꼭 전화를 해. 이 번호는 333이야. 통신으로 말하면 위를 향한 교신입니다. 우리가 종종 전쟁 영화를 볼 때가 있지요. 전쟁 영화를 보면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되었고 수많은 전우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본부에게 교신하라고 재촉을 하죠. 자, 본부에 교신해. 그런데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죽을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교신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급 전화기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전화는 교신이 끊어지는 법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를 향한 교신입니다. 우리들이 높은 곳에 내려보면 모든 길이 드러나는 것처럼 비행기를 탈 기회라도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지상에서 보는 것하고 사뭇 다른 느낌의 우리 땅 아래가 보일 때가 있죠. 내가 보이지 않던 길도 훤히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높은 길 대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은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할까? 우리들이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잠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밀한 그 거룩한 핸폰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걷는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형도 수시로 달라져서 모래 폭풍이라도 날아오면 있었던 모래 언덕도 사라져버리고 또 평탄해 보이던 길에 모래 언덕이 생기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측 불허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인생과 꼭 닮아 있지요. 따라서 광야는 자기 스스로의 감을 의지하며 걷다가는 방황하다 탈진하기 딱 좋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감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처럼 지형이 수시로 달라져서 우리 인생의 폭풍 바람이라도 불어 올라치면 있었던 언덕, 모래 언덕도 없어져 버리고 전혀 평탄하기만 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곳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모래 언덕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스스로의 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측불허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미드바르, 다바르 이처럼 광야와 말씀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들의 삶이 평탄할 땐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희미해지는 듯하지요. 선명하게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희미해지는 듯한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삶의 모래폭풍이라도 불어와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교과서가 우리에게 자주 들려주는 말씀이 있지요. 모르긴 해도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교과서에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빨간 색깔로. 자, 시편 119편 71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형광펜으로. 그 페이지에는 눈물 흔적이 하나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고난의 최대의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기입니다. 신앙생활 했는데 물론 이 책이 그렇게 그닥 그렇게 근사해 보이지도 않고 게다가 요즘에 여러 가지 색깔도 있습니다만 검정 글씨에 책을 열어보면 깨알 같은 작은 글씨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정으로 보면 도무지 매력이라고 하는 일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답답한 책을 만일 여러분이 열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책 군데군데에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진 그러한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긴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제법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고난의 흔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무슨 이 책이 그닥 매력이 있어서 거기다 깨알 같은 글씨 그러나 이 깨알 같은 글씨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밑에 밑줄을 그은 흔적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필경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순종,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단어예요.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엽기질의 인생들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순종의 성향이 있다고요? 우리는 자라면서부터 우리의 근성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주로 싫어, 안 갈 거야, 안 할 거야.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건지. 우리는 태생적 엽기질의 인생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순종,
우리는 순종 같은 그림자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우리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손을 대고 계시군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연단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저를 통해서 무수히 들으셨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요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100% 뭐라고요?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99%도 아니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죠. 100%. 이게 인간입니다. 성경의 교과서 가장 앞부분, 중요 부분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해석은 고난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우리 인생 교과서 가장 탁월한 인생 교과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고난 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 책을 펼치게 되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했잖아. 그러므로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 고난의 유익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을 보면 제가 참 안타까워요. 즉 다시 말해서 고난은 내가 원한다고, 물론 원하지 않지만 원한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부한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즉 고난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 고난이 내 삶 속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요? 네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그때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란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영적인 진보가 보이지 않으면 정말 아쉽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니까요. 어떤 유익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네가 영적인 귀가 트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시간을 통해서 네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보가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광야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일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임이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과 미래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일컬어서 흔히
광야의 학교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네, 우리는 태생적 엽기질이라니까요. 뭘 보면 할 수 있다고요? 이 어린아이가 자라면 내보다는 싫어를 훨씬 많이 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요. 아니 도대체 너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냐? 네. 배우기는요,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에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는 증거를 아시는지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얼굴은 예쁜데 왜 툭하면 싫어 또 안 할 거야 엄마 미워 뭐 이런 말을 그렇게 할까? 어디서 배웠다고? 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 엽기질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신 흔적들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현실과 미래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달려 있음을 오늘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들이죠. 다른 표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말, 내 계명, 내 모든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중으로 강조하면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광야 같은 예측 불허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그런데 한 해의 시작 자리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전 일은 무엇이며 또 옛날 일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하시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신데, 여기에서의 그러면 과거란 무엇일까? 홍해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 18절 바로 윗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 17절 은혜를 돕는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 홍해의 사건은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러니 그 일을 어찌 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잊으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속으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마 감탄사가 연발했을 것입니다.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지나간 일이니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다면 여기서 새 일이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의미는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옛날 일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하실 일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아니,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길을 지름길로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은혜를 나눈 것처럼 지름길은 그 길이 짧다는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앞으로 건너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은 뒤에서 쫓아오는 무장한 애굽의 군사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속으로 앞으로 걸어가면서도 속으로 이러한 두려움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에 지름길을 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지름길은 그런 의미에서 짧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 그리고 뒤돌아보니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특유의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세요. 우리 하나님의 결심, 나의 강력한 의지. 자,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다면 여기서 새 일이란 무엇일까? 말씀드렸죠? 이전과 비교하지 마라. 새 일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한 해의 첫 달, 우리 눈에 보이는 오늘의 현실은 예측 불허여 여전히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려줘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새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광야의 물을, 아니 어쩌시려고 이렇게 말을 그냥 막 하시나? 아니 광야에 무슨 사막의 강을 내신다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막에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물은 오아시스밖에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저들의 삶에 가람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는, 우리 같아서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므로 너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것이야.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우리들의 궁금함은 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이 갖는 감사에 겨운 질문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토록 무리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일까?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받기 위하여. 오늘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표현이에요. 아니 어쩌자고 그렇게 무리를 하셔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무리하실 리 없지요. 우리 기준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까지 하셔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목적이 뭘까? 그렇게 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러므로 아시나요? 하나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사랑받기를 이토록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이 예수님께서 그날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을 다시 상기할 이유 없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쪼잔하게 그 사랑 확인하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받고 싶은 사랑은 뭘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토록 받으시고 싶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이유로 2026년 한 해의 첫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란다. 이것이 이전에 행하신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심지어 영원하신 사랑쟁이 하나님께서, 아시나요? 하나님이 사랑쟁이라는 사실을? 영원하신 사랑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우주에 이런 사랑쟁이가 없습니다. 이 우주의 최고의 사랑쟁이, 사랑의 원형이여 사랑의 본질인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버리셔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약속하십니다. 이전에 행하신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훗날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관한 한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한 해의 첫자리에서 이보다 귀한 말씀이 또 있을까? 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진실로 우리들이 알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대충을 할 수 있겠는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또 수없이 들려드렸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침공하시고 제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를 훈련시키실 때 그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 날, 많은 날이 지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 이지영 집사와 함께 둘이서 그 은혜 받은 반응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눈물이 줄줄줄줄 찬송가를 펴놓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2장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 3장으로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인가? 내 백성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찬송이라.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드러나는 은혜 받은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